이제 성령 강림절을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그대로 다 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시험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분이 인사하시겠어요?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승리해서 밝은 얼굴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시카고 북쪽으로 가면 이제 위스콘신이 딱 나오는데, 경계 지나가면 레이크 지니바라고 제네바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제가 있던 교회가 수양관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1년에 2번은 꼭 가서 수양회도 하고, 수양이 맞지만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여름에는 그 레이크 지니바에 그 스피드보트가 참 많아요. 대여해 주는 곳이 참 많이 있어서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참 즐거웠던 시간을 많이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가족과 함께 그 이제 스피드보트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 상당히 길고 이게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호수 가운데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쫙 봤는데,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파란 하늘이 그 호수에 비치고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쫙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나더니 엔진이 연기가 나더니 보트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다행히 그때 셀폰이 막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탁 플립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정착장에서 바로 배를 보내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배에서 기다리는데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호수가 항상 잔잔하다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배가 호수 가운데 둥둥 떠 있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배전을 치는데, 어느 한순간 얼마나 이게 파도가 세는지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왜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배가 앞으로 질주할 때는요, 그 파도를 다 깨고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렇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냥 집에 멍하니 있으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차게 시작하는데 뭐 시험에 들 이유가 없겠죠. 어떤 시험이 와도 다 깨고 나갑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는 마귀의 먹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오지 않기를 바라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극복해야 돼요. 잔잔한 조그만 시험에도 시험 들어서 막 요동치듯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딱 서 있을 수 있는, 마치 등대와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그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셨다, 그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냥 돌아와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곳을 움직여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셨어요. 아니, 왜 광야로 이끌고 갔을까?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서의 그 40일 금식 기도했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게 하신 그런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오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정신무장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귀가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갈급함을 먼저 채우게 하는 유혹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의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정말 귀가 솔깃해질 만한 그런 제안이었어요. 목공이 포도청이라는 말대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에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랄리 한장로의 교인들이요, 우리 교우들이 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됐으면 합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쿤마 찬양팀 여기 와서 참 은혜롭게 찬양 준비해 줬는데 연습을 많이 해서 은혜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달에 부흥회 가서 그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교회에서 제일 늦게 간대요. 보셔서 알지만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뭐 1살, 3살, 5살. 그 중에 우리 피아노 치시는 그 반주자님은 제가 부흥회 인도할 때도 기억이 나요. 아이가 그 옆에서 항상 자고 있어요. 우리 선율인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익숙한 거예요.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그 예배하는 그 모든 게 어디에서 왔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갈급한 그들의 마음. 그래서 성경 읽고 가장 늦게 간대요. 집에 갈 때 자기들이 문 다 잠그고 간대요. 찬양 연습을 오래 해서 은혜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이 될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 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얘기 듣게 돼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 구하지 않아도 알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입니다. 내 갈급함을 먼저 채우려는 그 유혹, 위험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아닌 불평과 불만에 쌓이게 돼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다 소용없어요.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만족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따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마귀의 이 시험은요,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유혹이었어요.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뭔가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해요. 높은 산에 오른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딱 한 번만 자기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그래요.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뭐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절하면 다 주는데, 눈 감고 그냥 절하면은 3년 공생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다 내 것이 다 내 발 아래 오는데 뭐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여기서 마귀가 말하는 이 절을 한다 하는 것은 그냥 허리를 한번 굽히란 얘기는 아니었어요. 절하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퀴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존경의 의무로 입을 맞추다,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또는 엎드림으로 존경하다 또는 순종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명사로 변하게 되면 프로스퀴네테스가 되는데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절한다 하는 게 이게 명사형이 되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프로스퀴네테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프로스퀴네오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분 나쁘세요? 누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뭔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좀 기분이 그래요. 그렇죠? 뜨뜨름합니다. 뭐 들어줘도 기분이 좀 그래요. 그냥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줘서 반갑고 그럼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뭔가 부탁할 때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건 예배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인용하신 내용이 되는데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2세 교육, 무슨 프로그램 그런 것 때문에 등록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에 등록하는 모든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들 신앙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있으면요, 그 목적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2세 교육 오래 했습니다. 10여 년을 했어요. 2세 목회자로. 그런데 그 많은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어느 한순간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입에 가득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예배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 뒤에 마귀가 앉아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의 첫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주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깊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감격이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째와 둘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죠.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마귀가요, 상당히 영리합니다. 금방 배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이렇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야, 하나님이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한번 해봐라.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뛰어내리는데 쫙 내려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슈퍼맨처럼 쫙 그 성전에 딱 내려오면, 이야, 그러면 일약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마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혹할 때 첫 시작이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참으로.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랬냐, 참으로 그랬냐, 그러면 괜히 좀 자신 없어지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될 때 이미 넘어간 겁니다. 하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는 게 나아요. 너무나 확실하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이걸 의심하는 눈으로 읽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질문이 나와요.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에 확신을 갖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맞서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되냐? 마귀의 시험을 맞서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고 해요.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건 딱 하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권능으로 나아가면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다락방에서 나와 성전으로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간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때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박해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그 어려움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구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동영상 보셨는데, 야외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여름 사역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모든 사역이 다 움직여야 될 때예요. 이제 준비해서 힘차게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2주 후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이 여름 성경학교는 동네 잔치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잔치가 돼요. 저희는 개인적으로요,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보세요. 다 고만고만 어린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운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제자반이 시작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아틀란타 장애우 사역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끝나갈 때는 우리 찬양팀 이제 뉴욕 우리 교회 찬양하러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우리 준비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베트남 단기 선교 이제 우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없으면요, 다 그 가운데 부딪혀 버립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직접 가는 분들은 물론 온 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요, 조금의 틈이 생겨도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 받으시죠? 40일 금식기도 시작할 때 아니었어요.
마칠 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치명타를 날립니다. 이 마귀는 정확해요. 성령의 역사 못지않게 마귀의 역사 무섭습니다. 그런 집요한 가운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뒤에 어떻게 하죠? 13절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봐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스크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어떨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내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을 주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또 우리가 어떤 말을 기억해야 될지 도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때요,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섬기는 가운데 우리 랄리 한 장로교회 이제 이것 랄리에서 땅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